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렸네요.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을 아끼시고 오늘 하루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우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꿈을 그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땅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 서쪽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또 다른 반 지파가 분배받았죠. 모두 5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12개 지파 중에 7개 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나머지 7개 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기 시작하는지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막 앞에서 지금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에 주목해야 됩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요단 서편에 진입해서 그동안 이들의 중심지가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군사적인 회의들이, 지파의 논의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그로부터 북쪽으로 한 34km 올라간 곳에 실로라는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에 회막, 성막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요,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약 400년 동안 실로의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회막이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예배의 장소를 쓰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삼가 신앙의 중심지였죠. 두 번째는 군사 지휘 본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진안에 회막을 세우고 회막 성막 안에는 언약궤,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거나 행군할 때 이 법궤를 앞세우면서 레위인들이 메고 다녔는데요. 법궤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의 사령관이다 라고 이들이 인식하고 그 전쟁에 수호물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또 3번째, 은행의 역할, 귀금속 보관 창고의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들이 약탈을 하게 되죠. 그들의 재물을 뺐습니다. 귀금속, 특별히 금, 은, 동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빼앗아서 이것을 녹인 상태로 이 안에서 보관해 놓았던 것이죠. 녹인 이유는 이방인들의 신상을, 그 형상을 반영하는 귀금속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녹여서 그 금속을 이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보관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 장소로도 사용됐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가 재판하는 것도 바로 이 회막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들이 여기에서 벌어졌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바로 이 회막 앞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네요. 땅을 분배받고 또 이를 위해 제비를 뽑고 논의하는 모든 과정이 회막 앞에서 이루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 율법 이런 단어도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란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그곳까지 긴 여행을 가면서 임시로 정착하죠. 하지만 아브라함 때 잠시 정착한 이후에 또 큰 가뭄으로 물러가서 이들이 또 방황하기 시작하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애굽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이 가뭄을 피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집트에 정착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40년 동안의 행군이 지속됩니다. 이것을 땅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땅에 정착하는 정복의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이고요. 이후에 왕국을 건설하고 예언서는 하나님과 계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되고 멸망하고 다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하며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그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 이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전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서요?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신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신앙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래서 성막, 오늘의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순종의 길을 홀로 가지 않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는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이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 길, 오늘 이 땅의 성막, 교회가 그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꿈을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로의 성막을 세운 후에 그 남은 7지파를 불러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라파는요, 느슨하게 하다, 위축되다, 움츠려들다,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땅을 분배받은 5지파는 불평과 불만은 있지만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지파들은 전체적인 전략적인 싸움에는 참여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영역을 위한 싸움에는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자세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새로운 명령을 주고 있죠.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7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 그들이 차지할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양을 그려오도록 하죠. 마치 그 옛날 출애굽 초기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뤄진 일들이 회상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소부족장들, 차기 대표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이들의 후손이 다시 모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상세히 정탐하고 그려옵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정탐꾼들이 가져오자 회막 앞에 부족의 대표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땅에 대한 분배와 전투와 정착의 과정이 다시 불붙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의 개척 초기에 윌리엄 펜이 퀘이커 교도들을 이끌고 동부 지역에 정착합니다. 펜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평화의 정신으로 원주민들과의 공존을 모색했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 추장이 이 펜에게 농담으로 이런 제안을 하죠. 펜,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 땅을 다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오는 땅만 주는 걸세. 펜은 그 말을 믿고 다음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길을 떠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해가 떨어지자 다시 돌아와 추장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들 말대로 오늘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다네. 내가 밟은 땅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게나. 추장은 매우 놀랐지만 한편으로 펜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신뢰해 그것을 실행해 준 것이 고마워서 그 우정의 상징으로 그 땅을 펜에게 줍니다. 윌리엄 펜이 원주민들로부터 얻은 이 땅은 지금 필라델피아시의 일부가 되어서 펜실베니아 주가 커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오늘 정탐꾼들이 땅을 밟고 그림을 그려옵니다. 지도를 만드는 일은 일종의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는 양만큼 그리는 모양대로 땅은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크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축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림을 우리도 그려봅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꿈은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림을 그린다, 그 이미지를 품는다, 상징을 품는다는 것이죠. 그 꿈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 방법을 궁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린 꿈의 그림이 그 삶의 지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취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나태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오늘 노력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7 지파처럼 미정미정 뭉개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꿈을 한번 도화지 위에 그려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기. 우리에게 어떤 예배의 장소를 주실지, 이 땅에 대한 우리의 예배 처소에 대한 그 위에 회막과 성막,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땅을 꿈꾸고 기도하고 개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